국제 콩쿠르 대회에 한국의 16살 아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 웅장한 약 5,000명 이상 모인 그 큰 궁궐 같은 그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고 한국의 16살 된 소년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작은 마이크 하나 들고 노래를 부르는데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그 안에 공간을 가득 채우는데 그 음악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느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에 모든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가진 재능 있는 청년들 아이들이 플룻이나 또 바이올린 여러 가지 악기를 그 자리에서 연주하면서 웅장하게 찬양하는 것을 가보면 참 부럽다. 우리는 고작 피아노, 신디, 올겐, 작은 것. 그런데 이 아이의 목소리가 그 5,000명 이상 모인 그곳에 울려 퍼집니다. 이 작은 아이의 음성이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소리보다 더 강력하게 청중들의 귀에 정확하게 그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데시벨이라고 합니다. 소리의 크기입니다. 소리의 크기에 데시벨이 있는데 오케스트라의 데시벨은 그야말로 100데시벨이 넘는 엄청난 소리입니다. 이 아이의 목소리는 고작 15데시벨에서 20데시벨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100데시벨의 이 엄청난 웅장한 소리를 뚫고 15데시벨, 20데시벨 밖에 되지 않는 한 소년의 노래가 청중들의 귀에는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그 목소리에 감동과 감격을 받게 되고 그 소리에 심취하여 청중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으며 그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100데시벨의 그 소리의 크기보다 15데시벨이나 20데시벨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의 소리가 그 오케스트라의 큰 소리를 뚫고 청중들의 귀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가 가진 그 파장과 데시벨이 그 아이의 음색과 음량과 소리통의 크기가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그 소리통보다 훨씬 더 높은 데시벨, 더 높은 주파수, 더 높은 파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소리하는 사람들이 폭포의 앞에 앉아 창가를 우리 한 맺힌 소리를 할 때 그 폭포 아래 가면 그야말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음색이, 그 소리가 폭포의 웅장한 소리보다 더 높은 파장을 지니는 순간 그 폭포 소리를 뚫고 그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소위 말하는 그분은 득음을 하셨다, 득음을 했다, 소리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합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선도 연결되지 않는 폰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검색이든 뉴스 검색을 언제든지 여러분의 폰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가까운 곳에 기지국에서 전파를 보내면 내가 쓰고 있는 SK든지 KB든지 어떤 전화국이든지 그 기지국과 연결되어 있는 전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전화 통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기술의 축적이 이루어낸 결과물입니다.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에 와이파이를 열어놓으면 그 와이파이와 내 기기를 접속만 하면 거기서 수많은 정보들을 수없이 검색해도 공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지국과 와이파이의 그 전파, 쉽게 말하면 주파수가 내 폰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파수를 이용하여 정보나 통화나 음색, 문자나 카톡이나 무엇이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언어로 무선 신호라고 합니다. 안테나와 연결이 됩니다. 라우더라고 하는 전파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서로 감지를 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주파수. 여러분 라디오를 켜면 내가 CBS를 듣고 싶으면 CBS 주파수에 맞추어야 CBS 방송을 듣듯이 거기에 주파수가 맞추는 것입니다. 주파수의 파장은 수만 가지의 파장이 있습니다. 사인 코스가 있고 세타 코스가 있고 베타 코스가 있고 수많은 코스가 있지만 그것은 거기서 우월해서 변형된 주파수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FM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전파보다 훨씬 높은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 현상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은 그 소리를 분명히 못 들었는데요. 이 아이는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귀가 어두워집니다. 하도 많은 소리를 귀로 듣다가 보니까 우리가 듣는 그 주파수가 이젠 큰 주파수나 큰 데시벨의 소리만 감지하는데 아이들은 아주 작은 주파수인데 나는 그 소리가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안 들리는데 그 아이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보통 3세에서 12세 정도까지는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합니다. 소리는 있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듣는 귀가 고장났고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 세상 사람들이 듣는 파장이나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수없이 이 땅에 오셔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귀 없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귀는 있는데 그 음성을, 그 말씀의 내용 또한 이해하려거나 들으려고 하거나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원리 또한 이 놀라운 생명의 파장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파장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데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소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가
내 안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려지는 귀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심겨지는 것, 이건 또한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다른 믿음의 파장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이 그 사람이 그냥 싫어. 나하고 안 맞아. 네. 세상 말로 그래요. 남녀가 만나서 서로 막 좋아하는데 부모가 뭐 생년월일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궁합을 본다지 않습니까? 궁합. 응? 이 사주를 풀어서 궁합을 본대요. 니하고 나하고 궁합이 맞나 안 맞나? 그게 무당이나 누군가가 뭐 철학을 가지고 뭐 사주를 가지고 그 했더니 뭐 너하고 나하고는 불하고 물이래. 에? 남편은 불인데 아내는 물이야. 그러면 둘이 붙기만 하면 불이 좀 타올만 하면 물이 끼얹어 가지고 나는 이 물과 불이라고 하는 걸 보면 물과 불이 얼마나 잘 맞는 궁합일까 생각해봐. 여러분, 라면을 끓여도 국을 끓여도 밥을 해도 불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밥을 지으려고 하면 밑에 불이 있어야 그걸 끓일 수 있는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서로 그냥 궁합이 왼수라네. 너는 물과 불이래. 저도 제 아내하고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둘 사이는 물과 불이었습니다. 안 맞는 궁합입니다. 절대 안 맞는 궁합입니다. 이 얘기를 내가 하면은 오늘 집에 가면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각오하고 발설을 하겠습니다. 한 1년 반쯤 서로 만나던 때, 뭐 결혼하기로 약속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좋아해서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고 했었는데 한 2시간을 기다렸나요? 보통 약속을 하면 1시간은 기본입니다. 어련히 1시간 늦는 건 내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1시간이 넘었는데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렸더니 한 2시간 만에 예쁜 원피스를 입고 나한테 나타났습니다. 그 원피스를 입었는데 너무 예뻐서 내가 봐줬습니다. 어디 갔다 왔는데 늦었어? 그랬더니 선보고 왔대네. 기가 막힙니다. 나하고 연애하면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선을 보고 왔다니.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선 봤어? 그랬더니 덤프트럭 기사랍니다. 자, 여러분, 덤프트럭 기사 만나가지고 돈 잘 벌었다고 칩시다. 덤프트럭 기사하고 목사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내 지금 시험 들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안 맞아. 자, 여러분 사이에도 교회 안에서도 나 저 집사님하고는 밥도 같이 먹기 싫어. 나 저 권사님하고 있으면 입맛이 떨어져. 나는 김 집사하고 있으면 밥맛이 좋아지고 할 말이 많아지고 기쁨이 생기고 막 그래.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파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그 사람이 끌려. 이유를 대라고 하면 몰라. 그냥 그 사람이 끌려. 난 그 사람이 그냥 좋아. 이 끌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속에서 풍겨지는 그 파장이 내 파장하고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밤새 대화를 해도 대화가 돼요. 네. 근데 어떤 사람하고 하면 첫 마디부터 막혀가지고 쳐내. 그래서 만나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만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 안에는 마음이 있고 심성이 있고요, 성품이 있고요, 또 우리가 안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혼이 있단 말이에요. 혼. 영원한 혼이 있어요. 영혼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 사람마다 풍겨지는 그 끌림과 또 때로는 튕겨내는 나하고 뭔가 대적이 되는 그런 사이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가 오늘 I am a Christian인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심으로 뭔지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끌림이 그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끌림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되는, 세상과는 분별되는 영적인 끌림이 그 속에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막 그대로 들려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목사는 이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 삼키고 있구나, 받아 먹고 있구나를 느껴.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튕겨냅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영적으로 느껴져요. 가끔 어떨 때는 한쪽을 보고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이쪽만 보고 설교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튕겨내니까 그럼 듣지 마, 니네만 받아 하고 한쪽을 보는 거예요. 네. 오늘은 양쪽 다 보겠습니다. 그분 앞에만 있으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등에 포대기에 엎여 있어요. 엄마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정신없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 등에 엎여 있는 그 갓난아기는 세상 모르고 깊은 잠이 빠져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엄마의 따스한 등에 엎여 있어요. 엄마는 그 포대기로 그냥 아이가 떨어지지 않게 꽉, 쉽게 말하면 그 포대기를 몇 바퀴를 돌려가지고 아이를 꽉 여기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자랐는데 그 아기가 조금만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엄마 등에 매달려 얼마나 저 자세가 불편할까. 저렇게 꽉 조여놨으니 우리 아들 보니까 그 앞에다가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하는 그렇게 딱 끈으로 돼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게 있더만. 요즘 참 좋은 세대예요. 어? 거기다가 이렇게 아기를 갖다가 자기를 보게끔 이렇게 딱 어깨끈으로 돼가지고 그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더라고, 며느리가. 그런데 거기 품에 안기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거예요. 왜 편안할까? 자세가 편안한 게 아니라 그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듣던 엄마의 그 파장 소리를 그 아기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엄마의 파장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품에 안기면 그 아기는 평안하게 잠이 듭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파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느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가득해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파장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파장을 내가 느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명설교를 하고 엄청난 단어를 사용해서 설교한들 여러분 속에 믿음의 파장이 없다면 그 말씀이 절대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구별된 파장입니다. 어떤 사람 옆에 가면요, 악취가 나요. 썩은 냄새가 진동해요. 그 썩은 냄새가 그 몸에서 옷을 빨지 않거나 목욕을 하지 않아서 나는 냄새가 아닌 희한하게. 저는요, 길에서 이렇게 뭐 차 안에서라도 이렇게 있으면 뭘 느끼냐면 그 사람 옆에 갔는데 살기를 느껴. 마음이 이상해.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 뭐 하는 분일까라고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분은 아마도 무당일 거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무당일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보니까 무당이더만. 제가 예전에 개척할 때 교회는 성전은 준비를 하는데 살 집이 없어가지고 어디 밭 같은 데다가 막 비닐하우스 막 쳐지고 막 그런 데는 집이 싸다고 해서 거기 막 알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좀 허름한 데 이렇게 있어서 두들기고 확 들어갔는데 세상에 안에 막 그냥 번쩍번쩍 하면서 여러분 우와 막 등이 달려있고 막 정신이 없고 보니까 막 안에다 막 불상도 해놓고 막 연등 같은 거 해놓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가봤더니 거기가 무당집인 거예요.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더라고 그 무당님이. 걔네가 째려보면서 나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랬더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짜구만 그러고 나와버렸어. 혹시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살면서 엉터리 믿음으로 살 때 무당이나 점집이나 가서 점을 보러 가신 적이 있습니까?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고 괜히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혹시라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점집이나 무당집에 간데 평안함을 느끼신다면 당신은 가짜 올시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 있는데 이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 평안함을 느끼십니까? 그 두려웠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며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입혀지고 평안이 기쁨이 마음의 안정감이 있고 이곳에 오기만 하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넘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느끼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의 공간입니다. 옛날에는 이곳이 빌라가 지어졌던 곳이고 이 도로가 나면서 그냥 허물고 텃밭으로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비어있던 땅을 우연히 발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물론 텃밭이나 사람들이 살던 주택가일 수 있지만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우리가 지난 8년 가까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던 이곳에는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오늘 확신으로 선포합니다. 이곳에는 주님의 영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의 손길이 있는 곳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전당이기 때문에 예배의 전이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포근해지고 회복이 되고 왜요? 이곳에 진리의 파장이 은혜의 파장이 성령의 파장이 이곳에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런 은총이 우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지녔던 파장과는 다른 높고 높은 진리의 파장을 지니고 계셨던 주님이 진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핍박이 심했습니다. 왜? 진짜가 왔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집의 하숙들을 군대를 이끌고 칼과 망치와 무기를 손에 지니게 하고 예수를 잡아오라고 그들이 명령을 합니다. 그 떼거리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는 잡지 못하고 만나긴 만났는데 빈손으로 오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노를 바라며 어찌하여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는 말과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께 잡혀버렸습니다. 너희의 하는 말과 다르더라. 주님이 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그 온 무리들에게 선포하실 때에 그 설교를 들었던 그 백성들,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은 그 청중들이 다 듣도록 큰 목소리로 마이크를 들고 스피커를 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냥 인간의 소리로, 그렇다고 소리를 지르고 목에 핏발이 서도록 주님이 외쳤겠습니까? 아닙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중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그 귀에 마음에 들렸습니다. 왜요? 주님의 음성에는 진리의 파장과 진리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질책할 때도 주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 속에는 무덤,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 있는데 겉에만 회칠을 해서 깨끗한 척하지 말라. 이 책망을 하셨는데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다 배너가 큰 부자로 살다가 살인 누명을 받고 잡혀서 배 밑에서 노를 짓는 노예가 됩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구함으로 공적을 세웠다고 해서 그 노예 신분이 풀리게 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은 그야말로 풀밭으로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누이와 어머니를 찾았는데 봤더니 어느 동굴 속에 거하는 거예요. 가보니 자기 어머니와 자기 누이 동생이 문둥병으로 그곳에 있습니다. 너무 비참했어요. 그런데요, 그 유다 베너가 노예로 끌려가면 쇠고랑을 차고 갈 때 그 로마 군병들이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하도 목이 마르니까 물을 주려고 하니까 물을 못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들고 유다 베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유다 베너에게 물을 주는데 로마 군인이 채찍을 치려다가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면서 로마 군인이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엎드려 물을 주고 그 물을 마십니다. 유다 베너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눈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 어머니가 문둥병으로, 자기 누이가 문둥병으로 있을 때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십자가를 등에 치고 그 유다 베너와 눈이 마주칩니다. 베너는 예수님에게 우리 누이, 우리 어머니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눈만 응시하고 주님은 그 유다 베너의 눈을 응시해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쓰러져 있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캄캄하여지며 비가 쏟아집니다. 그 순간 동굴에 있던 그 누이와 그 어머니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눈빛 하나로도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문둥병자를 고쳐내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주님이 나를 응시하여 바라보시는 그 눈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십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눈물만 흘려도 주님은 내 가슴을 아십니다. 내 슬픔을 아십니다. 내 아픔을 아십니다. 왜 그분에게는 영적인 파장과 영적인 권세와 하늘의 권세가 그분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 귀신 들린 자가, 왜 귀신들이 예수님만 보면 벌벌 떨며 그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갈까요? 그 악령의 세계를, 권세를 주님이 영적인 권세가, 하늘의 권세가 귀신들의 세력과는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 질병이 예수님 앞에 치료가 될까요? 그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의 파장이 세상의 온 권세보다 높고 크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설교를 많이 줄였습니다.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뉴스 화제거리가 되는 이야기를 제가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이은혜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자아이입니다. 그 같이 내연녀 관계인 조현수인가? 하여간 있습니다. 그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계곡에서 수영 못하는 그를 다이빙 시켜서 물에서 숨지게 하고 구조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이 8억이나 들어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물에 빠뜨려 죽이면 그의 죽음을 이용해서 내가 보험금 8억을 타게 됩니다. 수령자가 자기 이름 앞으로 놓고 열심히 보험금을 넣었답니다. 근데 그 보험금이 연체됐는데 사흘 전인가 이틀 전인가 이틀 지나면 그 보험의 효력이 사라진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랑 결혼해서 사는 내 남편입니다. 그래도 남편이면 사랑해서 결혼했을 텐데 이 남편을 죽여서 내가 8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받아서 내가 쓰게 되면, 그런데 그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면서 연봉이 거의 6천에서 1억 가까이 받는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근데 그는 그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 몇 억이었었는데 그 돈은 이미 그 아내가 다 탈취해서 사용했고 사치하고 여행 다니는 곳에 다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남편을 죽여서 보험금을 받아서 내가 내 부를 영위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람이 생각으로 잠깐이라도 그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 근데 이걸 실제로 옮겼다는 것이 진짜 악마 같은 인간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 윤 씨라고 하는 그 남편이 대기업에 똑똑하고 머리 좋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연구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인생이 망가졌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이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 그 은혜는 다릅니다. 한문으로는 무슨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해가 바다 해자를 썼는지 해 아래 할 때 해를 얘기하더라고요. 은혜. 아마 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모가 이 딸아이를 낳고 은혜로울 은자에다가 바다 해자를 써서 바다처럼 큰 은혜가 너에게 있으라고 지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불행하게도 그 속에 악마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악마가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을 죽여서 내가 8억을 받겠다. 이게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일까? 이게 가능할까? 그걸 또 실행에 옮겼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 속에는 어떤 파장이 있습니까? 악마가 들어있고 사람을 살인해도 된다는, 돈만 얻기 위해서라면 누구도 죽여도 된다는 그런 더럽고 추한 악마가 들어있고 더럽고 추한 파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여러분 꼬였던 인생 또한 여러분이 더듬어보고 기억해보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잘 되는 일 또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목사인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의 파장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결국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지만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기 위하여 저 또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 누군가를 만나서 내 인생이 꼬일 수도 있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사람을 살인해버리는, 한 인생을 망가뜨리는 악마 같은 파장을 지니고 있으니까 오늘 그 더럽고 추한 파장에서 벗어나 진리의 파장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산다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되게 될 것이요, 살리게 되는 영이 되고 축복하는 영이 되고 생명과 진리의 파장으로 내 자녀들을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제 아들이 목사 안수식을 했습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가 우리 아들의 머리에 손을 놓고 직접 저도 함께 축복기도 했었습니다. 교단은 다르지만 우리 아내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겠어. 어찌 모르겠습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가난하고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시골교회, 초라한 교회 목회하는데 그것도 병이 들어서 목회도 제대로 못하는 그야말로 비참한 가정에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평생 진리 안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한 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땅 한 병 재산 하나 남겨준 것이 없지만 진리를 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아들이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 가문에 진리의 가문이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줄기가 흘러넘치는 가문이 되기를
우리 가문에서 3대 목사가 나온 거,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 또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문에 이런 축복을 주심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진리의 파장을 얻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드러내고 나를 만남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고 나를 만남으로 그분이 회복되고 그러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는 더럽고 추한 악마의 파장을 지니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망가졌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뜨겁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과 성령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오늘 새롭게 하소서 뜨겁게 하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뜨겁게 하소서 뜨겁게 하소서 오늘 뜨겁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늘 살아나게 우리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두 손에 가슴을 놓고 주님
내가 나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살려낼 수 있도록 진리의 파장을 다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고 살게 하시고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파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세상을 살려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예수의 생명의 파장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이제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파장을 우리 안에 심어지며 가득 채우게 하시고 생명의 권세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건져내며 살려내는 주님의 선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자치가, 내 삶의 향기가 온 세상을 살려내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시간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주님이 드려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 그 머리머리에 이 시간 축복의 파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